네, 오늘은 구약성서의 문학 장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구약성서에 어떤 다양한 장르들이 있고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구약성서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장르들이 단순히 그냥 구약성서의 그 저자들이 자신의 필요나 목적에 따라 그것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도움 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그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다양한 문학적인 작품들과 장르들, 그런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형성한 것이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과연 그렇다면 그 성서에 있는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들이 성서 이전에 있었던 바빌로니아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에서 발달했던 그런 고대 근동의 문학 작품들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밝혀냈는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과정 혹은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계기로 구약성서가 그냥 독자적인 독립적인 창조물이 아니라 당대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문명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었는가, 그 계기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계기가 이집트어에 대한 해독이었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1799년, 1822년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집트어 해독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자, 1799년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원정에서 이집트의 작은 마을인 로제타에서 현무암으로 된 석판이 발견이 돼요. 이걸 로제타 스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로제타 스톤이 되게 특이해요. 자, 돌이 이렇게 있는데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겠죠? 근데 특별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고대어를 쓸 수는 없으니까 첫 줄은 이집트 상형 문자예요.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상형 문자로 쓰이는데, 두 번째는 이집트 상형 문자랑 뭔가 비슷한데 좀 더 글자 같아요. 네모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는 이집트어가 아닌 다른 문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수수께끼였죠. 이걸 해독을 못하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게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는 해독이 가능해요. 이 두 번째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필기체로 바꾼 필기체 민용 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맨 첫 줄은 이집트 고대 상형 문자예요. 자, 이게 사실은 그냥 성서의 연구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고대 이집트 문명을 연구할 때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을 하잖아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해독이 가능하게 된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문장이 각기 다른 문자나 언어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먼저 해독을 합니다. 당연히 쉽게 해독이 되죠. 이 민용 문자도 당대 이집트인들이 썼던 문자라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독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수수께끼예요. 상형 문자는 그때 해독이 불가하니까. 근데 그리스어로 해독한 내용과 민용 문자로 해독한 내용을 비교해보니까 같은 내용이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같은 내용이었구나 라고 해서 이때부터 약간 단초를 얻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프랑스의 언어학자인 샹폴용이라는 사람이 15년을 연구한 끝에 1822년 상형 문자를 해독해내요. 이때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이집트 고대 문명이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독한 결과 이 로제타 스톤의 내용이 뭐냐?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파라오가 있었는데요. 이 파라오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쓰여진 시기를 보니까 대충 주전 약 196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때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사이에 중간기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세기 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이집트어로 상형 문자로 된 많은 작품들이나 그런 고고학 자료들을 해독하기 시작해요. 자, 하지만 완벽하게 해독되지 않았다라고 보다가 1866년 카노푸스 칙령이라는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된 두 번째 또 고대 석판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샹폴리옹의 해독 내용을 적용시켜서 해석한 결과 샹폴리옹이 맞게 해석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많은 다양한 발견된 이집트의 고대 문학 작품들이나 여러 가지 저서들을 해독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집트의 문명이 그러니까 만들어낸 문학 작품들의 이제 다양한 발견의 시작점이 되고요. 두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어도 사실 어려워요. 해독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비슷한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게 유행이었나 봐요. 자, 근데 아까 그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라는 파라오의 업적을 기록하는데 왜 그리스어를 썼을까요? 이 프톨레마이오 그 왕가 들어보셨죠? 왕족. 예. 거기에 마지막 파라오가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수 이집트인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리스 제국이 침공하면서 그쪽이 섞여서 이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가 침공하고 그 그리스 제국의 일부 왕족이 와서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엄밀히 따지면 유입된 왕족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어도 사용을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관련된 언어도 똑같이 세 개의 언어가 기록된 비문이 발견되는데요. 각기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리우스 대왕의 비문이었습니다. 이게 쓰여진 시기는 약 주전 6세기에서 7세기, 거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000년 가까이 전에 쓰여진 고대 페르시아 제왕이 다스렸던 다리우스 대왕의 비문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 이란의 북서쪽에 위치한 베히스툰이라는 절벽에 새겨져 있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때 이제 영국인 롤린슨이라는 사람이 이 비문의 탁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대고 문질러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비문이 고대 관습에 따라서 고유 명사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왜냐하면 고대 왕들은 비문에 자신의 이름을 계속 반복하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 페르시아어의 모든 부분의 이제 그런 발음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 끝에 이 비문에 새겨진 세 개의 언어가 고대 페르시아어 그리고 엘라머라고 페르시아만 북쪽 연안에 사는 어떤 민족이 썼던 고대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어가 기록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로제타 스톤보다 하천 전에 쓰여진 글인데요. 이 세 개 언어가 이제 많이 달라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러니까 비슷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석을 하고 이것이 해석이 되면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어에 대한 비밀도 풀리고 다양한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들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세귀 문자인데요. 이건 가장 오래된 문자 중에 하나입니다. 주전 약 3000년경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 수메르 들어보셨죠?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발명된 문자인데요. 진흙판에 돌기를 찍어서 글자화한 언어인데요. 아주 간단하고 효율적인 기록 방식이었습니다. 이 발명품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페니키아 해변 근처에서 이제 1929년 우가릿 서판이라는 이 점토판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1930년대 와서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판에서 쐐기 문자는 알파벳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이것이 현대 알파벳의 시초다라고까지 할 만큼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쐐기 문자는 완성된 문자는 아니었다고 해요. 발음하는 발음기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완성된 언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해독 가능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서 자료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고고학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고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 다양한 문헌들이 이때 발견이 됩니다. 가장 이 중에 흥미로운 게 주전 약 858년에서 824년 아시리아 군주 살마네스 3세가 기록한 그 블랙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그림이었는데요. 오벨리스크 뭔지 아시죠? 워싱턴 DC에 가면 이렇게 돼 있는 거, 하얀 거. 근데 이게 까만색이란 거. 이게 이집트 쪽에서, 그리고 이 근동 쪽에서 사용했던 건데,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왕 살마네살 3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공 바치는 국가들의 왕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쪽에 한 왕이, 외국 왕이 이 살마네살 3세 앞에서 무릎 꿇고 발에 입을 맞추는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요. 자, 그 밑에 묘사한 그 왕의 이름을 오므리의 아들 예후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등장한 이름이 고대 근동의 고고학 자료에 처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서 외에 다른 기록에서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기록한 첫 자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근동의 다양한 문학 작품들과 성서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림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성서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인물들, 특정한 상황, 특정한 종교적 그런 신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완성하거나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돼요. 근데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성서는 표절이네? 그죠? 네.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헌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야기와 너무나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발견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창조 이야기와 홍수설화인데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 자, 19세기 고고학 발굴. 이때 이제 발굴된 것 중에 니느웨라는 도시 아시죠? 네. 니느웨가 어떤 도시죠? 니느웨 그 물고기 배에 들어간 요나가 멸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갔다가 삐졌던 도시입니다. 그 니느웨에서 토판이 발견이 되는데요. 여기에 바빌로니아의 창조 신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창세기 이야기들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대거 발견이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서가 가짜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당대의 인류들이 어쩌면 보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인류가 기원과 질서, 이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실존적인 고민들이 이스라엘만 뚝 떨어져 있고 한반도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떤 의미로는 공통되게 갖고 있는 심성, 고민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편성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가 또 들어봤던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볼 텐데요. 창조 이야기에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1장에 물 한가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죠? 뭔가 혼돈이 가득했어요. 질서가 없고 혼돈과 암흑이 가득했는데 거기에서 신이 창공을 가릅니다. 그래서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서 창공이 생기고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을 나누고 아래에 있는 물은 그죠? 바다하고 위에 있는 건 하늘이 됩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에누마 엘리시라는 서사시에 있는데요. 그들의 아버지 압수와 모체 티아마트는 자기네들의 물을 하나로 섞고 있었다. 그러면서 처음 창조를 이 물이 갈라지는 걸로 묘사를 합니다. 홍수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아요.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마른 땅을 찾기 위해서 비둘기와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 고대 근동의 서사시는 대체적으로 다 뭐에 기초되어 있다? 다신론에 의해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뭐로 되어 있죠?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말이 달라진다라고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고대 바빌론이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는 다 자연 신관을 갖고 있는 다신론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성서를 기록한 이스라엘의 전통은 야훼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이었어요. 뭐가 다를까요? 제가 예전에 그 로마의 종교에 얘기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신론은 자연신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연신관.
이건 쉽게 말하면 자연물을 신격화해서 자연을 의인화하고 이걸 신격화합니다. 바위, 태양, 달 이런 것들을 되게 신비롭잖아요. 바위는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네? 하나도 안 변했네? 야,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아. 저 태양 엄청난 힘이 있을 것 같아. 그것을 신격화합니다. 그 신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그냥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을 거기에 덧입혀서 인간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신들이 인간이랑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본 거죠. 왜? 자신들의 반영이었으니까. 신도 삐지고 화도 내고 지들끼리 막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 권력 다툼도 하고 얘들이 종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 우리 인간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들, 왕이 있는데, 아니 왕은 우리하고는 좀 안 맞으니까요. 대통령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트럼프, 윤석열 같고 어떤 사람은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트럼프나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지 멋대로잖아요. 그죠? 달래야 돼요. 특히 이제 윤석열은 갔으니까 트럼프를 얘기해보면 살살 달래야 돼요. 그죠? 트럼프 자신 이익에만 따라 하니까 똑같아요. 이 신들을 잘 내야 돼요. 애기 어르듯이 깡패 조공 바치듯이 잘 관계를 맺어야 얘들이 우리한테 불행을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허무주의도 강했고요. 그래서 이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종교적 제의로 발달을 합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딱 규칙이 있습니다. 율법 혹은 계약. 이거는 당시의 상황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관습으로 따질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것이 모든 윤리, 도덕, 규칙이었어요. 이것을 어기면 벌을 받거나 잘 지키면 상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를 그냥 자연의 법칙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인과응보는 어떤 규칙에 따른 인과응보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기준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오직 유일한 신, 그리고 신 외에는 다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 똑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지만 그 결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결과가 다릅니다. 이따가 이제 욥기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또 자세히 얘기할 텐데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고대 근동의 다양한 문화와 문학 작품들, 종교적인 이야기들, 신화에 성서가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 모티브로 기록된 것이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서의 주요 문학적 장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4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역사서의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지혜서. 세 번째가 시가문학. 잠시만요. 여기가 근데 날라갔네요, 그게. 지난번에 했잖아. 예, 날라갔구나. 그리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역사서 안에는 율법이 포함이 돼요. 근데 율법은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키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학적 장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자, 역사서에는 전기 예언서라는 책이 포함이 돼 있어요. 전기 예언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혹은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한 글이에요. 그럼 전기 예언서만 후기 예언서도 있겠죠? 후기 예언서는 뭐죠?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가 아주 구분이 되진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문학적 장르를 얘기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이집트가 정착할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성서라고 하는 책 자체가 어떤 한 특수한 공동체가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것을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다양한 것들이 혼합되고 섞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죠? 맨 앞에 법궤를 앞세우고, 그죠? 12지파가 마치 군대 행진하듯이 쫙 가서 앞쪽에는 그죠? 장정들이 군대를 이루고 뒤에는, 그죠? 아녀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이 따라가면서 각 지역마다 격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죠? 침공을 해서 정복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관점으로 보는 정복설이에요. 실제로 성서에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부족의 연합체 혹은 12지파가 아주 점진적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리고 그 정복의 그 근거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자,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 뭔가 좀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분명히 히브리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이끌어서 가나안을 점령해서 살았는데 몇몇 이야기들을 보니까 이미 거기에 살았던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적대시하지 않고 거기 살았던 일부 도시국가 민족들과 친하게 지내고 심지어는 결혼도 하고 이미 혼합된 상태로 있는 이야기들이 발견이 돼요. 군데군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조각글들이 편집자에 의해서 편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끌려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서술 방식을 띠지만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 이 유목민, 그러니까 떠돌이였죠. 히브리인들.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평화적으로 가나안 땅에 유입한 그런 이야기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설을 세웁니다. 히브리인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조금씩 스며들어서 원주민들과 조약도 체결하고 동화되어서 결국 그것을 통합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평화 이주설입니다. 그 세 번째, 아니야. 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전쟁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내부의 봉기를 일으킨 사건으로 볼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가나안은 블레셋이든 다양한 에돔이든 이런 도시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성벽을 쌓은 도시국가들은 특징이 뭐냐? 지배계층과 비지배계층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다 그랬죠. 자, 이 도시국가의 지배층들이 있었는데 가나안의 군주들, 그 밑에는 이 군주들의 억압을 받고 있었던 하층민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어떤 여인이, 그죠? 이스라엘군을 도와줘서 정복하게 만듭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노예 출신인 히브리인들과 이 가나안 지역에서 군주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하층민들이 연합해서 이제 여기에는 평화 이주설도 일부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들어가 살다가 이들과 같이 봉기를 일으켜서 전복시켜서 12부족 연합의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설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12지파 하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래서 얘들은 한 씨족이야, 혈족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미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광야를 떠돌면서 유입된 사람들도 있고 가나안 지역에서 이런 조약이나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했던 창조의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 홍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의 그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로부터 열왕기까지는 그냥 단순한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자적 관점에서 해석된 역사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제국 혹은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왜 이런 처지에 처했을까? 그것을 역으로
따져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던 것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신과 했던 약속, 신이 우리한테 이런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결국 우리가 타락해서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쓴 해석된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명기 사가가 그러니까 신명기를 쓴 그룹이 있는데 이 신명기 그룹이 썼던 역사서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고 봅니다. 문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바빌론 포로기 때 쓰여진 것으로 보고요. 그 후에, 직후에, 혹은 그 시기에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라는 관점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신과의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타락,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배자들의 타락,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대기 상하는 역대기 사가라는 그룹이 쓴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건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즉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엘리트 유대인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제사장 중심의 질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위시로 한 그 위대한 왕들의 영광,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사가의 이야기를 보면 이 예루살렘 외의 다른 종교적인 행위들은 다 신에 대한 배신으로 기록하고 이 관점에서 북이스라엘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12부족, 종교적 동맹 혹은 부족 동맹이라고 부르는데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기 이전에는 세겜이나 실로를 중심으로 한 성소 중심이었어요. 거기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야훼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종교,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신명기 사가가 쓴 역사서와 역대기 사가가 쓴 역사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사무엘이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들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여러 가지 허물도 가감없이 그냥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역대기 사가를 보면 신명기 사가가 쓴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왕들의 그런 잘못된 왕들이 역대기에는 선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점이 좀 달라요. 성서는 그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 다음에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는 지난번 예언자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듯이 나비라는 말이죠. 예언자. 그래서 어원적인 의미는 앞일을 미리 점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신의 뜻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대신 알리는 대언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약속, 계약을 파기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현실 참여를 촉구하는, 제가 이제 그때 정치 비판하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런 역할을 했고요. 주로 비판의 초점은 정치적인 부패, 종교적인 타락, 외교적인 위기에서 얻는 잘못된 선택,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극화, 이런 것들 가장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미가서 읽어보면 물론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그 비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주로 정치적인, 사회적인 비판이 줍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것으로 봐도 예언서 또한 단순히 역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그 예언자적 전통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해석된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한데, 자, 어떤 예언자는 왕족과 아주 가까운 상류층 출신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완전 하층민 출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류층 출신의 예언자는 이사야예요. 왕실과 관련된 인물 혹은 왕족이다라고 추측할 만큼 상당히 엘리트 상류층에 있고요. 주로 예루살렘의 정치 상황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선택들. 야, 지금 저 아시리아 제국이 막 강성하게 떠오르는데 왜 이집트랑 손을 잡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은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아모스나 미가는 대표적인 하층민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소외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유한 자들의 악행을 고발을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입장을 대변하고 부유한 사회의 그런 양극화, 타락 등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서에는 그만큼 다양한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관점들이 예언자적 전통이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언자적 전통이라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나비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현실을 벗어난 사후세계나 피안의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권력자들, 부유한 자들, 사회적 상류층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신적 그런 심판에 대한 목소리를 주로 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문학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입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예. 그리고 아가서 이런 것들이 시가문학인데 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의적인 활동할 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 때 찬송하듯이 함께 읊었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문학인데 그래서 보통 시가문학을 제의문서라고 부릅니다. 많은 의미에서. 자, 구조적으로 서양시의 은율과 달리 이 히브리인들의 시는 간결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나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그냥 명사하고 동사, 나열식으로 쭉 해서 리듬 있게 그냥 마치 우리나라 시조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것이 평행법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동의적 평행법, 같은 의미를 계속 반복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였죠? 누구누구는 복이 있다. 누구누구는 복이 있다. 이것도 약간 그런 히브리적 시 문구에 영향을 받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의적 평행법이 있습니다. 대조. 악인은 어떻지만 의인은 이렇다. 이런 시편의 이야기들. 그리고 점증적인 평행법이 있습니다. 계속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행을 이루고 있는 반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행을 이루고 그것이 모여서 절을 이루고 그것이 합쳐서 연을 이루는데 이것도 대칭이냐, 동의냐, 반의냐, 점칭이냐의 식으로 문학적인 장치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시는 서양시보다는 우리 동양, 그러니까 한국의 그 한시나 이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구조가. 자, 그래서 또 이제 이 히브리시 문학의 가장 특징적인 것인데요. 이 알파벳을 통해서 쉽게 외우도록 만드는 문학 용법이 있습니다. 맨 첫 줄은 알파, 그 다음은 베트 이렇게 해서 기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A, B, C, D, E, F, G 순으로 맨 앞줄의 첫 단어를 알파벳 A, B, C, D 이렇게 해서 잘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목적의 그런 알파벳 순서 배열의 문학적 장치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볼 텐데요. 자, 아까 고대 근동의 문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원시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탄원시는 유일신 야훼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메소포타미아는 다신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시는 주로 자신의 이익, 행복을 추구하는 이야기들로 하지만 이스라엘은 내가 아니라 나라고는 하지만 공동체가 대상이 돼요. 주로. 그죠? 이스라엘을 야훼의 아내로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그런 회복이나 도움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고대근동의 이 탄원시는 다신론이잖아요. 신이 몰라요. 신의 뜻이 뭔지 몰라요. 쟤들은 갈피를 못 잡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분노의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그 분노를 그냥 일방적으로 달래는 위로의 초점을 갖추고 있고 이스라엘은 신의 뜻이 뭔지 압니다. 정확하게. 신이 우리에게 그걸 계시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의 뜻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그런 전제로 호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대 근동의 탄원시에는 신은 알 수 없는 그냥 신비예요. 근데 이 신비는 좋은 의미의 신비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냥 우리가 어찌됐든 쟤들 달래야 되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시에 나타나는 이 탄원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인간에게 알려주고 그 길을 따라 살으라고 제시하시는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한쪽은 모르는 신이고요. 한쪽은 명확한 신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쪽은 신마다 형태가 있고 이름이 있고 한쪽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예. 모순이 아니에요. 왜? 우리 구약 전통에서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초월한 우리가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려주는 신이에요. 근데 다신론에서 나타나는 신은 우리랑 비슷한 놈들인 것 같은데 도무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 신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인간을 바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대신 이 이스라엘의 전통은 점점 제사보다는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발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혜 문학인데요. 대표적으로 잠언, 전도서입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그리스어로 소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철학을 말하는 필로소피에 나오는 그 소피가 바로 이 소피아예요. 예. 자, 왜 지혜를 사람들이 추구를 하게 되느냐? 자, 이게 이제 필로소피, 그죠? 지혜. 이거는 사랑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철학인데, 고대 그리스나 이 고대 근동이나 비슷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성벽이 굳게 둘러싸여 있고, 그죠? 높은 건물들과 아주 발달된 문명이 있습니다. 주전 약 3000년대 고대 근동의 도시 국가들도 상당히 발달된 그런 도시 국가 문명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말은 노예를 통해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풍요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노예들이나 하층민들은 뼈 빠지게 일해도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데 반대로 지배층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얼마든지 배부르고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지혜를 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 학문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공부잖아요. 공부가. 근데 이때는 여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콜라라고 그러죠. 스콜라 철학. 이게 스콜라가 뭐냐면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 아치형 이걸 뜻합니다. 기둥 위에. 이런 큰 건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가 활동으로 지혜를 논하는 그것이 사실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러는 게 맞습니다. 이때 지혜는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사실 살짝 현실의 발에서 좀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서로 들어왔을 때 유일신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발달이 돼요. 뭐로 향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엇이냐로 귀결되기 때문에 처음 출발은 비슷하지만 결말은 다릅니다. 자, 이집트에도 성서의 잠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글들이 있어요. 아멘엠 오페이 교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어떤 이렇게 고관 대작이나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식이나 혹은 그 신하에게 지혜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잠언서가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이게 형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그 교훈집의 결말은 결국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그런데 성서는 어떻게 되죠? 잠언은 어떻게 시작하죠?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욥기 가장 허무주의의 대표적인 문학 장르입니다. 성서의 이야기도 보면 되게 허무해요. 그죠? 괜히 잘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했다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괜히 멀쩡한 자식들 다 죽이고, 그죠? 다 망가뜨리고 인생을 완전히 바닥에 처해요. 당연히 원망하겠죠. 근데 거기 와서 또 친구들은 아싸, 그죠? 네가 언젠간 이럴 줄 알았어. 너 분명히 잘못했을 거라면서 막 자신들이 모르는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죠? 어떤 젊은 종이 나와서 그 사이를 중재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 니들이 뭘 알아? 라고 하면서 새 친구도 비판하고 욥도 혼내키긴 하지만 이건 다시 회복시켜주죠. 그건 뭐예요?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태초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희들이 그걸 보았느냐? 내 뜻이 뭔지 아느냐?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허무로 끝나거나 자살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 도시 문명을 이루었던 고대 근동의 문학 작품들은 지혜 문학이지만 허무주의로 끝나는데 성서는 결국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귀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성서에는 세 가지 지혜 문학이 있는데요. 잠언은 원칙, 규칙, 그래서 다수의 저자의 격언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로 인과응보의 그러니까 실제 삶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전통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고요. 욥기는 말 그대로 왜 의인이 심판을 받는가, 고통을 받는가. 그래서 기존 인과응보적인 세계에 대한 허무, 도전 이런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고요. 하지만 성서의 욥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로 끝나는 내용이고요. 전도서는 그죠. 다윗의 아들 설교자 코헬렛이라고 불러서 이제 코헬렛인데요.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썼다. 네, 많은 학자들은 그것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지혜의 한계를 꼬집으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뭐다? 야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는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이 잠언도 그렇고요. 욥기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이집트, 가나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이쪽 지역에 있는 비슷한 내용의 글들과 아예 그 구성이 똑같아요. 심지어 수메르의 욥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처음부터 거의 똑같아요. 친구 3명이 와서 하는 말도 똑같고 그 종이 와서 하는 말도 똑같은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말씀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자신들의 야훼 신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자신들의 전통으로 확립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표절인가 재창조인가?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요. 현대인의 눈으로는 그럼 성경은 다 거짓말이네? 다 보고 뺏긴 거네? 저걸 근데 뭘 그렇게 신주 딴지 뭐 짓이시?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대에는 저작권이 없었습니다. 표절의 개념이 없었어요. 이것은 정당한 행위였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장르를 선택하면 그와 비슷한 장르의 이야기들을 취합해서 재해석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심지어 저자의 이름도 내가 썼지만 내가 박재영이 보낸 편지라면 좀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라고 쓰자. 그래서 바울로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왜 차용을 했느냐?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문화적 지평 안에서, 종교적 지평 안에서 그들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편합니다. 재해석하고 자신들만의 이야기로 재창조함으로써 오히려 더 보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형성이 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는 얼핏 보면 표절 덩어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구약 성서의 이야기들, 그 교훈이 보여주는 것들이 그냥 우리 기독교만 혹은 유대교만 특별한 종교야 혹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 아니라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도 누구나에게도 적용되고 확장되고 해석되고 전달될 수 있는 이야기야라는 것으로 오히려 더 그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어떤 의미로, 이런 의미로 인류의 가치를 담고 있는 보편적인 고전으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 경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서가 특정한 시대와 지역에만 갇혀있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 정의, 실존, 인류의 기원 이런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보편적으로 담아낸 아주 소중한 한편으로는 인류의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건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서에 있는 이야기 우리만 성서의 어떤 권위 나만 성서의 능력 내 거야 우리 종교 우리 공동체만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좁게 만들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누구나 이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안에는 모든 인류에게 주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이 성령이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빙의해서 성서를 한 글자 한 글자 기계적으로 받아 쓰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언을 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예언을 하는 방식으로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혹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임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더 넓은 지평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서에 대한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우님들께서 성서를 읽을 때 그래, 성경은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책을 읽는 마음 자세로도 읽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읽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에게 이 성서의 이야기를 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종교적인 고집, 배타성, 내가 배운 그 신앙의 짧은 지식의 한계에서만 성서를 얘기하다 보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성경 이야기가 표절 이야기고 거짓 이야기고 소설일 뿐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성서에 대한 좀 넓은 마음으로 성서를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